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어서 이 방화라 전디에 올리어라. 하나님 옆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잠시와 참 사랑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한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이어서 1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한 번 더 찬양해서 기쁘다고 주 오셨네 만 백성 말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이 시간 묵상하심으로써 예배 자리를 준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성탄주일 낮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 베들레헴의 냄새나는 말구유에 오셔서 오늘 우리의 모든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곳에 냄새나고 더러워진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약한 부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자비로우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고 천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온누리의 구주 탄생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결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에 가득 채워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15장 찬송합니다.
한 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성탄절 아침에 주의 전에 나와서 나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와 약함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매일매일 생활하면서 입술에 찬송이 없고 원망과 탄식과 근심하고 걱정하는 말들로 가득 찬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이방인이었던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오늘 저희들의 손에는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 주님께 받은 것만 기대하고 나왔습니다.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신음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 고통에 동참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오래전부터 믿는다 하였지만은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예수를 통해서 무엇을 더 많이 얻을까, 하나님 앞에 무엇을 더 많이 구할까 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변화되지 못하고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한 채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이제 주님의 이 땅에 오심과 동시에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가 우리 자신의 심정이 하나님 나라가 다스리며 통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코로나 위기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거리를 두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오늘도 주님의 오심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을, 죄와 연약함을 낱낱이 고백하며 다시 힘을 얻고 주의 능력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죄책감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다 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신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신다 하셨으니 이제 우리의 믿음이 다시 주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인쳐주심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함께 임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진리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도 흔들리는 사람들 그 믿음과 삶을 붙들어주고 세워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믿음의 가정과 자녀들의 삶에도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소 부욕해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거리낌이 없도록 불편한 모든 감정들도 주님 앞에 이 시간에 고백하며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이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너희 약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희의 죄를 사하고 너희의 땅을 고칠 것이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난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119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119번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이름을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나귀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우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찬송 112장 찬송합니다. 큰 위로 넘치고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엄산 줄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아.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 선지에 언능하여 벨렘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육경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곳에 우리의 몸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구원과 참 평안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되새겨 미움이 사라지고 사랑 가득한 세상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날을 돌아보면 우리의 행적 가운데 밝음과 어두움, 행실의 선함과 악함이 구별되어 보일지라도 그 순간에는 욕심과 질투의 눈이 멀어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었고 그로 인한 괴로움으로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였나이다. 오늘 이 땅에 오신 주님은 보잘것없는 곳에 태어나 삶에 지친 사람들의 이웃이 되고자 했으며 권력과 재물 앞에 시기와 질투로 서로 반목하는 삶을 원치 않으셨나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을 본받아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기쁘게 실천하게 하옵소서. 과거에 가졌던 헛된 욕망에 따른 죄악된 삶을 버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따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예수 비전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종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남은 조각 12바구니가 가득 찬 사건을 역사적인 기록으로만 여기는 우리의 믿음으로는 세상은 물질의 풍요로 넘쳐나나 우리의 수중에는 가진 것이 없으므로 암울한 미래를 걱정하며 한숨 지을 때가 많으니 우리를 지으시고 또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사오니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함으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근심과 걱정이 아닌 감사와 찬송과 축복의 기도가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세주 아기 예수께 경배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구원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감사의 찬송 소리가 온 누리에 가득하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디도서 3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신약성경 349면 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디도서 3장
4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한다 말씀하셨지만 그걸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아직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의 진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코로나 위기 속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경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마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위로와 큰 깨우침을 주시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우리 가정에 우리 심령 가운데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성탄절 같지 않는 해. 코로나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변화시키는 그런 해에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국립경상대학교 축산학과 주선태 교수님이 쓴 아름다운 시작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났던 일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칠성님을 모시고 점쟁이를 찾고 어려울 때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늘 점을 보았던 미신을 믿었던 그 어머니에게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세 가지를 유언하셨는데 하나는 정치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개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를 믿지 마라 하고 유언을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그 말을 충실히 따르는 아들이 되어 공부해서 교수가 되고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안식년을 맞이했습니다. 미국의 코네티켓 대학교의 개건 교수로 나갔습니다. 거기서 6개월 동안 아주 열심히 연구를 하고 여행도 하고 골프도 쳤습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저희 옆집에 예수를 믿는 어느 교회 집사님이 살고 계셨는데 주일날 골프를 치러 나가려고 하니까 어린 딸이 여기 어디다 맡겨야 될까 고민이 됐는데 그 집사님한테 맡기면 좋겠다 해서 나는 예수를 안 믿지만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니까 내 딸은 데리고 가셔도 됩니다 하고 허락을 했답니다. 근데 크리스마스를 앞둔 주일에 교회 교인들이 그러더래요. 소영이는 아빠가 없나요? 왜 집사님이 이 소영이라는 아이를 데리고 나와요? 그런 이야기를 이 아빠한테 전달해 줬답니다. 아빠가 있는데 아빠가 안 나가니까 아비 없는 딸로 사람들이 인식하는구나. 그 충격을 받고 그 다음 주에 인생에 처음으로 교회를 나갔대요. 교회를 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 설교를 듣는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주룩 오리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징조인가? 처음 교회를 나갔는데 설교 듣고 가슴이 움직여지면서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근데 그 다음 주에는 자기 스스로 이제는 교회를 가게 되더랍니다. 교회를 가서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제일 큰 어려움이 하나 찾아왔습니다. 그건 바로 어머니의 제삿날을 어떻게 할까. 많은 분들이 그 고민을 해요. 어머니 유언을 내가 받아서 지켜야 되는가, 그 고민이 들더래요. 그래서 어린 딸 소영이하고 함께 그 딸을 옆에 앉혀놓고 제삿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제가 처음으로 소리를 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 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기도하는지 아시겠죠? 지금부터 저는 어머니께 제사를 드릴 겁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우상이 아니에요. 어머니하고 내가 지낸 그 시간들을 추억하는 우리만의 방법이니까요. 그러면서 제사의식을 마치고 딸을 2층으로 올려보내고 난 다음에 그 제사상 앞에 딱 앉아서 우두커니 앉아있는데 눈물이 힘없이 흐르더래요.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제까지 나 어머니 말 잘 들었지? 엄마의 멋진 아들이었지요? 어머니께서 어머니보다 더 현명하게 살라고 힘들게 공부시켰잖아. 그래서 내가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됐어. 그런데 어머니가 예수를 믿지 말라고 하는 그 말은 틀렸더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내 말대로 해요. 어머니가 집에서 굿할 때 무당 불러다가 무당이 이걸 하나 저거라고 시킬 때 나는 굉장히 창피했는데 엄마 말 듣느라고 그냥 그대로 했어. 이제는 어머니 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어머니가 그토록 싫어했던 하나님을 믿기로 내가 선택했어요. 내가 예수쟁이가 되고 싶어. 이제는 미신들 다 버리고 나랑 하나님을 만나러 가자. 응? 엄마한테 제사장 앞에서 그렇게 넋두리 아닌 푸념 아닌 자기의 마음을 표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뭡니까? 오늘은 성탄절인데, 성탄절은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시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축하하는, 예배하는 아주 중요한 축제일이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동방의 박사들, 지금 말하면 전체 지구의 전체를 연구하는 전체 물리학자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별들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별들을 연구하다가 아주 이상한 별 하나를 보고 그 별을 따라서 가서 보니까 아기 예수가 있는 곳으로 인도했다 하고 말합니다. 그들의 손에는 3가지 선물, 예물이 들려 있었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고 하는 것. 이 황금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 사람들이 3가지 예물을 가져왔을까? 그것도 궁금한데 나중에 이게 다 의미가 있었어요. 황금은 왕을 상징하는 것이고, 유향은 진리의 향기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죽음을 준비하는 모략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베푸시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한다.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탄생은 자비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성탄절날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성탄 예배를 드린 것은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예배드려야 됩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나에게 왜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야 되느냐? 그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기 때문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는 신분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내 신분이 변화된 것.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아빠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신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도에게 주셨던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기 전에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셨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자라는 이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모든 육체가 다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너의 구원자요 여호와는 너의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이시다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아는 사람은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거룩한 곳에 서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구원이 하나님께 의의를 얻는다고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사람은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았던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이시다. 그래서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오늘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의 산업이 흔들리고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거기 우리 믿음마저 흔들리는 이 상황에서 왜 내 삶이 흔들리냐 이거죠. 그건 바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하는 요새가 되신다는 이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나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하는 이 믿음이 다시 회복이 되고 살아있어야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신 일은 왜 우리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느냐? 그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세주가 된다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도 오늘 하루 은하처럼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Have a good day. 보호자이시다는 겁니다. 죽음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구속자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이제는 체험하게 되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사망이 해결되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걸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모를까요? 그건 바로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 일을 성취하려고 너무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경쟁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와닿지 않는 겁니다. 낯설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 땅에 오셨지만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은, 모르니까 예수를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전 세계에서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또 세우는 오픈도어 선교회를 설립했던 브라더 앤드류 설립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진실함을 성공과 번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우리의 갈 길을 곁길로 빠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많은 기술과 돈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슴이 뛰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이 오셨다는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는 가슴이 아직도 뛰고 있질 않아요. 그것이 내 갈망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 인간이 그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서 하나 사람들에게 함께 합시다, 함께 합시다 하고 말하는, 권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나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 어디라면, 그곳이 어디라 할지라도 내 역할을 계속할 것입니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거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의 자비를 보내주시고 베풀어 주셨을까? 그 첫 번째 목적, 첫 번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신 겁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푸신 겁니다.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신 겁니다. 그 자비가 바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서 중생의 지성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고 오늘 5절 말씀에 우리가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은 사람의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하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게 여기시는데 그 일을 감당하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주시고 회개의 영을 주실 때에 죄를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다 씻어버리고 죄책감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부어졌다는 것을 느낄 때 사람 비로소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 평안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희락을 우리에게 느끼게 하시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의롭게 여기신 건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라는데
여기서 긍휼과 자비는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때에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난치병이나 불치병도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나병 환자가 모여있는 그곳에 지나갈 때 예수님의 부르짖음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힘든 부분들, 감당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두 번째 목적은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서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왜 성령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원하셨느냐? 그건 바로 성령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셔야 소망이 넘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심고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성령이 풍성할 때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겉은 멀쩡한데 오늘 많은 현대인들의 삶이 속이 비어 있어요. 약해요. 그럼 왜 그래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성령이 풍성히 부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꾸 작은 일에도 흔들리는 것을 보게 돼요.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한테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할 때 사람들이 다 좋아한 게 아니에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충만하면서 하나님을 하늘을 우러러볼 때 그 모습이 천사의 모습과 같았다 그랬거든. 그때가 어느 때냐면 사람들이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질 때입니다. 그 많은 돌들을 맞으면서 피가 철철 흐르는 그 이마에서 얼굴 하나 일그러지지 않고 그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처럼 빛이 났다. 오늘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많은 비난을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어떤 말을 할지라도 성령이 풍성히 부어진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얼굴에 빛이 난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게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목적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고.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오늘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믿음이 있어야 소망을 갖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상속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약속한 것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낳은 많은 자녀들이 있지만 그 자녀에게서 상속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이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자인가 하는 이것을 우리가 정체성을 가졌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하시는 것은 그 상속이 썩지 않을 것이고 더럽히지 않을 것이고 쉽게 쇠약해지고 쇠망하지 않을 그 상속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 이 상속은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고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상속받기로 합니까? 부모에게 큰 재물,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것을 상속받기로 합니까? 그 재물이나 세상 것은요, 우리가 세상 떠나면 우리 가져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약속을 상속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스티븐 모리슨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서 빚을 크게 지니까 아버지가 매일 술을 마시고 집에 와서 어머니를 막 구타하니까 어머니가 견디다 못해서 집을 나가버립니다. 아버지도 이 아이를 키우지를 못해. 그래서 버림을 받게 되고 강원도 목포에 그 굴다리 밑에서 동생하고 이게 남의 집에 가서 구걸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답니다. 그러다가 6살 때 폴트 고아원에 들어가서 8년을 살다가 14살 때에 미국의 모리슨 가정에 입양이 돼요. 유타주에 있는 솔트레이크라고 하는 전에 올림픽도 열렸던 곳이죠. 솔트레이크 이 시에 사는 모리슨 가정에 입양을 해서 그곳에 갔는데 그 모리슨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양아버지가 처음 이 아이를 데리러 왔는데 차가 굉장히 흐름하더래요. 56년도에 1956년도에 만들어진 그 차를 몰고 왔더래요. 그래서 그 차에 타면서 이 가정이 굉장히 어렵겠구나 하고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분이 얼마나 검소한 분인지 이 가정에서 비로소 내가 하나님 나라 또 가정다운 부모다운 부모를 만났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 솔트레이크 시티의 이 유타주에는 몰몬 교인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 가정은 침례교회였습니다. 침례교를 다니는 모리슨 가족들. 근데 이분에게는 친자식이 3명이 있더래요. 일남 2녀의 자녀가 있는데 가기 전에 한국에서 호녀라 1명을 입양을 했고 자신도 이제 입양을 한 겁니다. 14살 때. 14살 때 다 컸는데 입양한다니까 그 부인도 굉장히 처음에는 반대를 했대요. 하지만 반대는 가운데서 왜 이분이 이 아이를 데려오려고 했느냐. 밤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모리슨 씨에게 그랬답니다. 조나, 너 고민하지 마라. 이 아이를 네가 맡아야 될 거다. 앞으로 이 아이를 통해서 너의 가정에 큰 복이 임할 것이다 그랬대요. 그래서 다 반대했는데 14살 때 우리나라의 최석준이라고 하는 이 아이를 데리고 입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 가서 보니까 자기 위로 누나가 둘이고 자신이 있고 그 다음에 동생이 둘 이렇게 되더래요. 처음 그 가정에 들어갔는데 너무 따뜻하게 환대를 해주더래요. 양어머니가 한국에서 아이를 입양했다고 그래가지고 백김치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근데 배추가 있습니까? 그래서 양배추로 양파하고 고춧가루 없으니까 후춧가루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신맛을 낸다고 해서 식초를 막 넣는데 먹어보니까 아주 이상한 김치. 평생 그 김치를 기억한답니다. 그런데 거기서 처음으로 어머니의 사랑, 정성을 느끼게 됐대요. 한국의 김치를 먹고 자란 이 아이에게 뭔가 좀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정성껏 만들어준 이 김치. 새 가정에 들어와서 하루하루 사는데 너무너무 소중하고 아름다운 추억들이 새록새록 만들어가는 그런 시기였답니다. 그리고 삶을 통해 보여준 거예요. 아버지가 출근할 때 엄마의 포옹을 하면서 볼에다가 뽀뽀해 주면서 오늘 잘 지내요. 또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는 오늘 잘 지냈어요 포옹해 주면서 그걸 자녀들한테 늘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그런 어머니가 자기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양아버지가 친아들, 친자녀 3명, 입양된 2명을 이게 아무도 차별 없이 똑같이 사랑해 주셔서 그걸 통해서 이 아이가 새로운 꿈을 갖게 됐는데 그 꿈이 뭔 줄 아세요? 나도 저렇게 멋진 아빠가 되어야 되겠다. 나도 커서 결혼하게 되면 저 엄마처럼 우리 엄마처럼 저런 여자를 아내로 맞아야 되겠다. 사랑스러운 남편이 되어야 되겠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되겠다. 나도 가정을 이루게 되면 아버지처럼 어려운 아이들을 입양해야 되겠다. 이게 일돈의 꿈이었어요. 이 가정에 들어가서 그 은혜를 깨닫게 되고 사랑을 받게 되니까 거기에는 공부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공부가 재미있게 되더래요. 수학이 너무 좀 재밌더래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주에 관심이 많아서 퍼듀 대학교의 우주항공과에 들어갔습니다. 졸업하고 이제 취업하려고 할 때 아버지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대요. 그때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하더래요. 너를 입양할 때에 너희가 부모가 필요하고 너를 보호해주고 너의 가정이 필요해서 사실은 너를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너를 입양했단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세월을 같이 살다 보니 오히려 너 때문에 너를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축복을 받은 것 같다. 내가 일생을 살면서 잘한 것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네 어머니하고 결혼하는 거란다. 그리고 3번째는 너를 우리 가정으로 데려온 것을 내가 가장 잘한 것으로 여긴다. 이 말에 마음이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평생 잊지 못하는 거예요. 너를 데려오는 것이 내가 한 일 중에서 가장 잘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우주항공국 연구소 수송연구로 있으면서 GPS 우리인 인공위성을 개발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9년 전에 한국에 와가지고 해외 입양하는 거, 그 입양 홍보국을 만들었어요. 그 역할을 많이 합니다. 한국 사람이 입양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음부터 외국으로 많이 안 나가고 한국에서 입양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입양은 사랑입니다. 그 양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 많은 사람 앞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의 얼굴은 모리슨의 이름에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모리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것을 저는 자랑스럽게 여기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지 잔과 어머니 마가렛 모리슨의 장남으로 내가 선택되었다는 이 특권을 받았던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일찍 이 가정에 보내시려고 저희 아버지에게 이 아이를 데려오라고, 그 아이가 네 아들이라고, 그 아들 때문에 너가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해서 제가 이 가정에 와서 이 장자가 되어서 이것을 상속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도 결혼해서 아버지처럼 한국에서 조셉이라고 하는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고 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의 믿음과 아버지의 말씀들이 제가 사는 삶의 의미고 제 삶의 비전입니다. 거기에는 어머니의 특별한 사랑이 오늘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고 고백했답니다. 여러분, 주의 자비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해야 될 사명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를 영접하고 난 우리가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뭐냐? 오늘 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선한 일을 힘쓰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내가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아름다우며 사람에게 유익하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힘쓰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여기신 게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은혜 받은 걸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한 일이라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선한 일을 감당할 때는 그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생명의 부활로 나온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선한 사업에도 부여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한다. 너그러운 사람이 된다 하는 건 말합니다. 선한 일은 장래에 자기를 위해 좋은 터를 쌓고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왜 부르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선한 일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오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매일매일 체험하며 올 한 해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는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새해를 준비하며 계획하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시고 이들의 생명과 산업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26장 찬송입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원을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하나님 앞에 성탄 헌금 드린 헌금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 함께한 사람들을 형통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성탄 감사 헌금을 드리는 손길, 또 크고 작은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이 함께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모든 사람들도 이 은혜와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이 복된 소식을 함께 전할 때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가정이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필요와 또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도 힘을 얻고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을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새해 이들의 가정과 기업에 또 자녀들이 하는 모든 일에도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돕는 손길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성탄절 축하 예배로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데 사실은 교회의 시작은 성탄절부터 시작을 해요. 다른 사람들 1월 1일이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성탄절부터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평강이 코로나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의 가정과 또 자녀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성탄절 행복 나눔의 떡을 준비했습니다.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또 신년 달력도 여러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가 계속해서 확산이 많아지면서 5인, 3모임 갖는 걸 많이 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한 모임이 아니고 우리는 공적인 모임이기 때문에 20명 이하에서는 예배 드리도록 한 거니까 우리 예배 드리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송년 새해맞이 예배도 목요일 날 오후 11시 40분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하시면서 새해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여러분 꿈꾸면서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신년 임직자 잠깐 발표를 하겠습니다. 당회 조직은 서기는 임종도 장로님이고 그 다음에 재직회 서기 나순전 집사, 재정부장 유평장로, 회계 임종모 장로, 공동회 서기 임종모 장로, 항존직 또 재직 임명, 항존직은 임명하지 않고요. 서리 집사 임명하겠습니다. 남자 최종희, 이광일, 여자 유진, 김수동, 이정미, 나순천, 주영순, 주성희, 최연자, 김순희, 김남희. 그 다음에 찬양대는 지금은 운영을 하지 않지만 그래도 임명을 하겠습니다. 대장 김영숙 문사, 광주 박지영 유명한 소프라노 노숙기 김영순, 예루토 나순천, 테너 유명한 베이스 임종도, 낮에 찬양 인도는 유명한 선생님. 그다음에 예배 음영부장 김남희 집사, 선교 전도부장 김영순 노사, 사회봉사부장 김순희 집사, 관리부장 조성희 집사. 나머지 이 옥수주방공사는 코로나 기간 때문에 어려우니까 이게 좀 진행이 되고 진정이 되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목장 조직은 찬양대 목장은 나순준 집사, 5, 60대 목장 김영숙 목사, 70대 이상 김소경 목사.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자기 목장들을 잘 책임지고 운영을 해주시고
또 사람 관계니까 자주 못 모이면 전화로도 늘 하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것도 받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 직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믿음의 종들을 통해서 함께 협력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가족들을 또 후원하는 그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 주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시간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일을 잘 감당할 때 아름다운 지위도 또 능력도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새해에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고 온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22장 찬송 후에 축복과 강복 선언하겠습니다. 천방 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성지에 울리려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 영혼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자비와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이 사랑과 자비하심 긍휼히 여기심으로 가정과 자녀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며 이웃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주의 자비가 함께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이 능력들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또 이 나라 백성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